18절에서 29절 우리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33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18절에서 2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예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뼈 아픈 실패였고 충격적인 실패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아이라는 작은 성을 얕잡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로 그들은 전투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가나안 정복이 거기서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의 실수, 실패는 결코 마침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이 잠시 숨을 고르는 그러한 이 쉼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실수와 실패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당자가 집을 떠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게 되죠. 아버지 집에서 생활했던 그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굶주림 속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이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켰다는 의미가 그것이죠. 그러나 이 돌이켰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돌아갔구나, 그 정도의 이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이 돌이켰다, 이 원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더니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완전히 완벽하게 전환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180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품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돌아가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이 영적인 순도, 거룩의 순도를 어지럽혔던, 더럽혔던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이 거룩을 향한 돌이킴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이상하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아이성을 정복할 때 많이 이상하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지금 아이성을 정복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가 없으십니까? 하나는 전리품에 대한 차이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십니까? 그 전리품을 가지지 말아라. 그것은 다 나의 것이다. 여호와의 창고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전리품은 너희가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가지지 말라 하시고 왜 아이성의 전리품은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던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첫 열매가 여리고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 열매인 여리고를 나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 행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첫 열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첫 열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 이 고백을 그저 입술에 배인 고백이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이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부임해서도 그랬지만 제가 사역지를 이동하면서 저는 항상 온전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은 첫 열매를 드릴 때 아깝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들더라고요. 드리면 한 달은 어떻게 살지? 막막함은 솔직히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첫 직장에서 혹은 이직한 직장에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막상 드리려고 하면 손이 떨리는 것이죠. 앞으로 살아갈 한 달이 또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반드시 첫 열매를 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빈 곳간을 외면하지 않고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래서 행했다면 아간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차피 입어보지도 못할 옷이었습니다. 입어보지도 못할 옷을 아간이 감추었을까요? 어차피 사용하지도 못할 금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지도 못할 금덩어리를 아간이 감추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과 더 풍요로운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행했다면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은 합법적으로 풍요로운 이 전리품들을 나누어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때 하나님은 결코 방향을 돌린 자에게 고개를 돌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리고와 아이의 또 한 가지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성 뒤에 복병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6일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돈 후에 함성을 질러라, 소리를 질러라. 이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정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성 뒤에 복병을 돌아, 굉장히 구체적이고 치밀한 그런 이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방법이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똑같이 하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과거의 성공에 우리가 취하거나 과거의 경험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구하는 것, 하나님께 동일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엎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치르는 첫 번째 전투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면 승부를 펼치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게 되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정면 승부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면 승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전략을, 방법을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지난번에는 정면 돌파로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이번에는 매복과 기습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의 휘하에 있었던 장수들이 어마어마한 장수들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죠. 힘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엽줍는 그 겸손함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공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성공했는데 혹시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매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왜 매번 다릅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 속에 또 다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또 딱 맞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묻는 것, 엎드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한 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단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이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몰라서 망설이신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순물을 제거했습니다. 아굴 골짜기에서 그들의 거룩의 순도를 오염시킨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력 부대가 패하는 척 도망을 가라는 것이죠. 적들을 성 밖으로 유인해내고 적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인과 매복의 작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저는 이 전투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이성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전투를 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이 1차 전투의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확실한 두 가지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만큼 강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7장 그리고 또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가나안 온 땅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성 사람들도 그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아니 아이와 여리고의 거리가 불과 15km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막상 이스라엘과 부딪혀 보니 그 소문은 헛소문이구나. 여호와라는 신은 강한 신이 아니구나. 이런 확신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확신은 이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게 되죠. 지난번에도 이겼으니 이번에도 문제없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문을 활짝 열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습니다. 이 모습은 이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겼으니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성문을 다 열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란 강한 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이 아이성도 당연히 이길 수 있다. 이 두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범하는 실수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실수와 실패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나 아이성 사람들이 이 범한 실패와 실수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교만해서 이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이고, 아이성 사람들도 교만해져서 성문을 활짝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성 사람들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복의 기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기회가 있었지만 아이성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실수와 실패는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그 실수와 실패가 파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절한 실패를 한다 해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실수를 한다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나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나 능력,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부끄러운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담아서,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결국 영광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위한 재료, 영광을 위한 재료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버리고 싶고 잊고 싶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후회하는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이성 참패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사용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죄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움인 것이죠.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실패조차 실수조차 승리의 재료, 감사의 재료, 영광의 재료, 은혜의 재료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대입 시험에 실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고입 시험에도 실패를 했었습니다. 시험에 여러 번 실패했고 인생의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담아서 만들어 가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실패를 제가 만약 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실수를 제가 만약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훨씬 더 못났고 훨씬 더 다듬어지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여전히 잘못된 일들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괴롭죠. 그때는 암담합니다. 그때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혹은 그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성 군인들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에도 승리했다, 그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활짝 열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지만, 그러나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세상과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후퇴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은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후퇴가 하나님의 이 매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후퇴가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한 하나님께서 지금 반전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시간이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아이성을 가리키고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켰습니다. 단창을 든다. 무슨 의미입니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공격해라, 그러한 이제 공격 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단창을 든 행동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할 때까지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 어떤 사건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건이죠? 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르비딤 전투. 40년 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해할 때 그때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든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이기지만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전투에서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봤던 것이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지만 내려가면 패하는구나.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았고 봤던 것입니다. 이때 배운 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팔이 저리고 힘이 빠져도 멈추지 않고 버텨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 기도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보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기도해도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낙심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이 과부의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힘없는 과부가 재판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포기하지 않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모세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두 손을 내리지 않은 것,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던 단창을 내리지 않은 것, 과부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이것은 다 같은 신앙과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한번 기도했다고 응답이 없어서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한 그러한 시간, 정해둔 그 기간 안에 응답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현실은 여전히 메말라 있어도 하나님이 됐다, 손을 내려도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이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선포될 때까지 기도의 단창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룩의 순도를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거룩의 이 집착이 중요한 것이죠. 거룩을 위한 집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거룩을 위한 집착이 있어야 승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룩을 위한 집착이 있어야 과거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냉정하게 말하죠. 넌 끝났어.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세상이 마침표를 찍은 그 자리에 아니다 라고 하시며 쉼표를 찍어주십니다.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해서 지켜둔 그 단창,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은 무엇의 상징이었습니까? 여호수아의 실수의 상징이고 여호수아의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실패와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 단창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실패의 기억 때문에, 또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그러한 현실 때문에 기도의 손을 내리셨습니까? 들어야 할 단창을 내려버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휘봉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연주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악보에 찍힌
그 실패는 연주를 끝내는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악장을 준비하는 쉼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실패는 끝이 아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의 다음 장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실패의 땅 아이성을 향해 다시 단창을 손을 들고 겨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이 서린 그곳을 향해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그곳을 향해서, 내가 넘어진 그곳을 향해서 믿음과 기도의 단창을 드시기 바랍니다. 팔에 힘이 빠질 수 있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기만 하면 우리의 든 두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수와 실패의 모든 아픔들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느낌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찍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